한 주간 동안 수장절을 지켜라 아침역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수장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응답하여 지키는 1년 3차 절기 중 끝절기로 연간 추수 때 거두실 극상품 절기를 위한 아주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장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목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에서 명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내보다 원하시는 결실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첫째는 구원의 절기다. 수장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구원의 절기입니다. 구원의 절기. 영육 구원의 결실을 내어드리기 위한 절기인 것이다. 수장절은 강력한 손길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초범하게 거한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후 예수 십자가의 도로 성소에 들어온 레위오 경배자가 됨을 확인하고 감격하여 지키는 절기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돌아오려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대제국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천적인 능력, 강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장자를 멸하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은 누구도 다 장자의 그 멸하는 재앙까지 장자들이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고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한 양이 팔으라. 그리고 그날의 양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어서 성령의 감동을 더해서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구별해내는데 차이를 갖춘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따라 시행을 합니다. 애굽에는 이제 장자를 멸하는 재앙,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죠. 건너와서 이제 출애굽날에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희생으로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요, 양육하셔서 하늘 국간에 저장하는 절기, 바로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13절도 19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께서 피로 구속하셔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받은 백성에게 잃어버렸던 주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복을, 이 복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멸망의 대상에 되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삼양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북선해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롭게 하며 여러분 입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를 권수를 나누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시면 응소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겼다는 얘기 피로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요.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여 뭐 축원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또 병에서 고침받음, 죄에서 건짐받음.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곤란한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해서, 또 부부관계 문제, 또 부자간의 문제, 또 회사에서 대인관계, 이런 관계,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할렐루야.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저들을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함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섭다 목사님 동생이 이제 여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실 것이. 이제 우리들이 증거로서 와 봐라. 와보고서 우리 시온교회처럼 신앙해야 되겠다. 바로 막중한 사명이 저함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 전후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 그때는 뭐 초건 먹피, 풀씨 받아가지고 그거 볶고 먹고 나무 뿌리, 이 뭐 풀뿌리, 또 뭐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그런 시대에 공부할 여지가 됐어요. 나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인생이 무엇이냐? 야, 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마지막 뒤에 귀한 수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이제 아마 세상에서 출세했다면 지금 못하고 있을까? 캄캄하잖아. 참. 사람들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구주를 만나서는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요. 할렐루야. 해방을 받고요. 천국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은혜를 망가지 마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요. 또 성서 이끄셔서 출애굽기 3장 29절에서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4장 20절 24절은 구습을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셨다. 그러면 주와 함께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행복의 쪽에서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것은 거 보거든. 이제 깨달아진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데요. 이 영적인 기근일 때 열심히 성산에 참여해서 때를 따르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전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력 얻으셔서 약한 세대 가운데서 이날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장들은 영육본의 결실을 내기 위한 절기로 구원은 3단계로 오진다. 1단계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과거 완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이제 은혜로 8절에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이제는 피로 구속을 받고요. 그리고 영원 구원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았어. 이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 이 시간 구원에 확신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언제 죽여서 그러지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난 예수님 필요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새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사셔야 돼.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2단계 구원은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라고요? 날 쳐다보면서 말씀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영상 이뤄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 예수 영상을 이루라. 현재 진행.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에서 올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해서는 속히 성장 순수해야 됩니다. 내게 좋은 기회를 선언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대해서는 간단했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래서 고린도로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제 집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 열심으로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 신랑 맞을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자가 되어야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달란트를 남긴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오른편에 있는 선별된 양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한나라를 기업과 또 한나라에서 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선 벌락을 하셔요. 3단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으리라. 이것은 미래 완료형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이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대의 실체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은 자. 하나님께 나은 자.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은 자. 즉 말씀의 실체에 이루셔야 됩니다.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아멘을 받아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인을 치셔요. 계속 인을 치셔서 환난 때는 이제는 하나님 인마지의 보장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인마지 준비하셨어요? 때렸다라 줄 말씀. 발전 때렸다라 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명예가 주신 것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이나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주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복의 절기다. 복의 절기. 예비된 복을 받을 결실을 내는 절기다.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영의 복과 육의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과 땅에 주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주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영이 찰된 같이 범사되면 강만 기름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에게 복을 주원한다. 은혜 주원한다. 평강 주원하신다.
그러면 그 복음에 순복하시오. 순복 한번 해보셔요. 거기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들 머리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으로 방법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씀하시오. 야곱처럼 그냥 말씀하면 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족장이 되고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이스라엘 국호가 되는 그런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2절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 기름진 동산에 거하는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방법이 없어. 어디 가야 꼴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몰라. 이제 저기 오면 차나운 심성이 오면 아야스를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해서 막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그러나 목자만 따라가기만 하나님 목자를 말하면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목자들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주께서 세우신 목자를 따라서 여러분들 복귀하는 가다 보면 경험되고 체험되고 말아서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 하나님 섬기서 힘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화답하셔요. 방의 창조의 체험은 이것은 분명하게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사모하신 대로 에스겔 3장 3절에 무슨 배와 창조에 채우라. 할렐루야. 배와 창조에 채우고 이거 동력화해서 여러분들 말씀하던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여러분들. 그래서 나처럼 되길 원한다.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적어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좀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활을 발견하셨어요. 부활을 발견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서 부활을 받지 사는 거야. 왜냐면 바로 투자를 해야 소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투자를 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심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하는 절기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서는 9가지 복된 심령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9가지 복된 심령으로 조성해서 술때 거두시기에 의한 절기인 것이다. 이미 받은 복,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영원 권과 또 주실 복. 주실 복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셔서 이 소망으로 해서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하는 거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침이 돼서는 안 돼. 즐거움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은혜 받아야 되죠. 만나야 되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눈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셔요. 구하시면 하나님께 주시게 되었어요. 찾으면 부활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경외성을 가지고 엎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혀주셔서 야 내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땅에 저주를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이제 그래서 인간들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주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본토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시시할 곳으로 가라. 시시할 곳으로 가라. 천국의 기업을 인하여 즐거움으로 거기서 너를 산적으로 드리라. 그냥 복의 근원을 이루어서 사명을 수행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담을 하나님 형상의 모델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저들에게 주시기 원하셔요. 증인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들 복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생육, 진리의 성적 사명, 은혜 본시적 사명, 능력의 정복적 사명, 권능의 시백적 사명, 후사로 통치적 사명. 하나님 이 사명, 우리 이 사명을 수행하시다. 이 복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부르셔서 때려때려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심내고 참 사슴이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사슴같이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몇 번 해드리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사모로 성장 찾았습니다. 하나님 사모년을 만족하면 저 주인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을 소성케 하소서. 그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능을 회복시켜서 여호와는 치료하니 원하는데 영을 치료하고 심령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셔서 활력을 얻어서 약한 세대 가서 사명 수행케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될 자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셔요. 이제 응답하셔요. 우리가 금년에 하루에 한 건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선포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을의 전사님 이제 남편분들 교회에 나오셨는데 참 얼마나 간식, 얼마나 복받으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야베스처럼 참으로 지경을 넓혀서 야 너희들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나처럼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 쓰실 것을 믿는 것이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 그래서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경륜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여기 강단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냥 앉았으면 아무 이익이 없어. 그냥 앉았으면 사단이가 가지가지 그 악심을 심어서 더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복 받을 연민들이 주이런 걸 축원합니다. 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킨 자들이 말씀하시죠. 읽는 자, 듣는 자. 그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 내게 지혜와 계시 영신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신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심한 진리를 깨달아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섬김으로 하면서 열방 가운데 증인되게 하소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실천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 100% 그대로 한번 믿어보셔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인간이 머리로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신앙하시는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자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25편 10달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심히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어떻게 경외성을 가지고
나 주님 기쁜 데 그러면 난 주님 기쁜 데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밝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한 일을 깨닫게 해서 내가 무엇이 안 돼. 이 사람 성으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성령께 지정의를 움직여 복역권은 결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지성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지성을 움직여 주세요.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자매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제 언어 이제 장애 좀 육체도 그러고 그래서 잠언서를 자꾸 읽어주라 그랬어요. 예, 무지한 자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신다. 잠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은 아버지로 떠나 내가 시시할 곳으로 가는 것이요. 때문에 늘 복 받으려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에서 시간 떠나야 돼. 본토가 없는 무엇입니까? 본산 진활에서 주께서 게르사람의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처소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복받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저주받을 것인가 알아서 여러분들 저주받을 때는 속히 도망해서 그리심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결단,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와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 이 시간이 내게 준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 친척, 유전적인 악성체성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얼마나 악해. 얼마나 악한 시대야. 다른들 이런 악한 세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척은 바로 유전적인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려면 여러분들 견관지를 파는 강력을 통해서 그 구슬 옛사람을 철저히 제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토시 아버지와 떠나. 여러분들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식하든 안 하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와라. 나와라. 내 백성 애굽에서 나와라. 이제 저들이 제 자비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저주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나와라. 쉬운 손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은혜 해석을 하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부터나 즉 죽는 생활을 하는 자에서 떠나서 구습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목비 입는 자, 세목비는 성도의 우리 영신인데요. 계시록 16장 15절 당시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 부끄러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도적같이 준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신랑 예수를 맞이하시던 세모포로 어여쁘시던 단장하시던 방법과 재료가 또 은혜를 주셔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선에 들어온 영적 사랑에 화답해가지고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번제단에 살피고 번제단에 통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대속의됨을 드리고 살피고 씻고 사모로 성소에 들어가. 이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제사장은 예봇을 입으라.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되어서 신령한 제사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신약은 모든 사람이 신령한 제사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의 삶을 살면 여봇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오. 어떻게 보라고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것이 금실로 직전이에요. 진리 말씀으로 주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고요. 은혜 말씀을 들어서 주의 넓고 좁은 그 사랑의 심령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자색 옷이잖아요. 홍색은 고난이요 능력인데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가는 배실은 이제 성결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높고 높은 영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금리는 신성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들은 세마포 이 부분을 하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대요. 그날 세마포 신부단장하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앞에 달려가기 합당한 전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참여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들어 내가 첫 예배하고 돈다. 첫 예배하고 다시 오실 거예요. 오실 때 여러분들 주맞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자가 복이 있다. 아무나 초청해요.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신부를 초청하죠.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바로 신도들.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할 때 신부 자기가 갖춘 이들을 공중으로 끌어오시고요. 그리고 믿는 자, 신자들, 경배자들 예배드로 이끌어내셔서 앞으로 지상에 오를 7대접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을 받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어가자.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주께서 강림의 이 땅에 신천지 세례성을 건사하실 때에 거기에 초대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저함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장들은 성산에서 베푸시는 연회 시간 참여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원을 공급받는 절기인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삶으로 성전을 찾아야 된다. 이번 절기는 참 은혜가 있었어요. 시간 참 은혜가 있었어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절기 은혜 받아서 주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잖아요. 아무나 있어요. 이런 정말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입니까? 건강 쉬고 시간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북한에 있다면 그런 거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 10장에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아멘. 자, 여기 더 보면은 첫째 벌에 참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해야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 영과 육이 분리되죠.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은 다른 만물과 달라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라라는 바로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살아있을 줄 만나서는 영육이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변화돼가지고 천령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나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아무나 갑니까? 시민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시민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시민권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그 당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그러나 사람들이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고 환난에 두 가지 보장책을 주셨어요. 인반전 하지 말라. 그리고 환난 때 아브라함을 해서 노치 구슬을 받은 것처럼 선별된 성자, 초대교회, 신령한 방주교회 들어오면 사는 거야.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방황하지 마시고요. 주말이 준비하시길 주의를 청하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원들을 다 동원하시잖아요. 우리 요즘에 유신에 이제 시사님 레몬도 오셔가지고 불을 붙이고 활력을 보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래서요. 열심히 익혀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몽골에도 가야 되고 캄보디아도 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 참을 시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를 선양해서 체력을 강력한 체력, 영력을 얻어서 복음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벌에 참여한 자에게 복 없다고 말씀하셔요. 첫째 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습을 준 옛사람과 또 혈과 육이 날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셔요. 첫째 벌에 참여할 자는 순교자요, 삼일반 순교자. 순교자라면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천년후에 내성에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교자, 산수교자는 살아서 주를 만나는데 영원하면 표가 받아가지고 주를 만날 사람.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시도록 제단을 씌웠어요. 그래서 제단에 접종을 하나님께 거룩하였어요. 습틀에 올려놔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집자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집자는 구를 만드는데 그 집자는 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 제단인 것이요. 제단에 있는데 올려놓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하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면서 신성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서 영광주 주를 마셔야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귀한 상급 멸류관을 포기하지 마시오. 계시록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확실히 어떠한 노정을 밝혀주셨어요. 풋대가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한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경성을 가지고 말씀으로서 내가 지켜나이다. 어떤 고초의 시련 가운데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종하면은 주께서 하시잖아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말씀. 능지하면 가능한 거야. 여섯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빠는 자. 옷을 빠는 자. 그래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우리는 날마 옷을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옷을 빠는 자. 무엇을 빱니까? 주님의 보혈을 씻어요. 말씀을 씻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씻습니다. 예, 사랑의 제단에서 물두멍에 살피고 씻고 각자를 통해서 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악이 있구나 제하시고 날마다 씻는 사람들이 되시기 주여 모셔. 주님의 보혈이란다 씻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선하게 살아서 그것으로 씻어지질 않아. 내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씻어주세요. 겉에는 더러운 것만 씻는 것이나 바로 이사 1장 10절의 말씀에서 오라 너의 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릴 것이고 너의 지가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내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실제 이루게 하소서. 금양단 향연과 주님 이루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실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각 제단의 약속을 따라서 사랑의 제단에서 성세도를 영적 내요 또 경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섬기 제단을 통해서 못해야 됩니까? 신부 단장한 자요. 또 진리에 대해서는 천국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요. 기도 제단에서 무장 영적 전쟁에 승리한 면류관을 받을 자요. 증거의 제단에서 은총을 받을 자가 되면 천년왕에서 예수님이 신부요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제단의 언약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제단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야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볼 시간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바로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절기, 구원의 열매를 내는 절기. 두 번째는 복의 절기다. 이 복 받을 자격으로 이제 성장 성숙하고 정비하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다. 나머지 내용은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하신 정말로 복받을 대상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거 사랑하셔서 하나님 절기를 명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귀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모두가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 복받을 대상으로 주님이여 우리 시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하여 예쁜 신부로 또한 기업을 쓰는 자격자로 무장하된 영적인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받을 자로 으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